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딸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나라입니다. 때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마주해야 할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직장 생활을 하시는 청년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내가 피하고 싶은 상사를 만날 때도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듣기 싫은 수업, 내가 저 교수님은 피하고 싶은데 저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에서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형의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삼촌이 있는 이제 삼촌의 집으로 떠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곧바로 이제 자신이 머물던 집을 떠나게 되지요. 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현실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에 나눈 그 말씀처럼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야곱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야곱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의 피난길이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이제 삼촌이 있는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지요.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라반에게 이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라반이 이제 제안을 하죠. 이 딸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라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죠.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 신방에서 야곱은 라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속임수의 달인인 야곱이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지요. 그래도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랑을 위해서 14년 동안 헌신한 굉장히 사랑꾼이에요. 알고 보면 14년 동안 이제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요. 이 야곱이 이 14년간을 무보수로 일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 총 20년을 라반의 밑에서 일하며 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야곱의 귀에 이런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야곱의 마음이 상할 만한 소문이죠. 원래 라반은요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라반은 오히려 이 야곱 때문에 부유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라반도 덤으로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야곱이 부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왜곡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들이 지금 생각이 그냥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 라반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들들이 그런 헛소리를 할 때 우리는 야곱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근데 라반도 이런 아들들의 헛소리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게 차가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표정을 캐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사실 야곱이요, 이전부터 이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앞선 30장에서 야곱이 한번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30장 25절의 말씀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제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라반도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 남는 선택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야곱이라고 한다면 밤에 야반도주를 했을 거예요. 몰래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몰래 야반도주를 했을 것이에요. 또다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야곱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형을 속인 것이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다림의 순종이 생기게 되었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떠나겠다라는 결정은요,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 여정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전에 야곱의 떠남이 도망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번 떠남은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감정에 휩싸여서 결정한 떠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결정한 떠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떠나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과감하게 떠나고자 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 결론만 주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되게 방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다 리셋이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방향치에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보통 제가 가자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향치인 저에게 목적지만 알려주고 찾아오라고 한다면은 저에게는 그 여행이 굉장히 고된 여행이 될 것이에요. 물론 찾아가기는 찾아가죠. 무조건 찾아가기는 찾아가는데 이제 남들 뭐 한 30분이면 갈 거리는 저는 뭐 한 3시간 걸려서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정확히 이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야 할 목적지만 알려주신 지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쩌면 아브라함 되게 막막했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이잖아요. 혹여나 여행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행을 하던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하나님이 너는 C라는 곳으로 가게 될 터인데 A라는 길을 따라서 B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C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좀 마음이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 앞에는 정말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고 그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지만요, 늘 좋은 선택, 옳은 선택만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선택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을 놓고 고민은 하진 않아요. 극단적인 악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냐면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아주 그럴싸한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게 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게 되죠. 청년의 때는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또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의 생각도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겠구나, 이런 생각 우리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거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중요한 말씀은 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12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 혼자만 덩그러니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믿음의 여정의 순간에는 분명 축복 같은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저주를 받을 것만 같은 괴로운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떠남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야곱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공통점 한 가지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야곱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머문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고 한다면요, 이 문제는 야곱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곱이 돌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가면 형이 있잖아요. 형 에서가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가 있잖아요. 물론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 형의 그 분노가 얼마나 가라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야곱은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제가 말씀 서두에 나누었던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 지금 야곱이 딱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아내도 얻었고요. 그리고 많은 아들, 11명의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그 마음 속에는 그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을 것이에요.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이 남아 있었겠지요. 그것이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였다라는 것이요. 야곱에게 이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요, 좀 죄의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요, 다 어땠나요? 하나님 없이 한 행동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분명 야곱의 첫 떠남은요, 회개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사람을 숨게 만들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고백,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분명 해결하지 못한 그 나를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저를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요, 그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저를 무너뜨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시나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되냐면, 하나님께 동일한 죄로 매일 회개를 하는 것마저도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한 거죠. 내가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그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민망하고 막 죄송스러우니까 오히려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고백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 혼자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죄의 문제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두 번째 떠남은요, 도망이 아니라 회피가 아니라 회개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죄를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죄를 대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요, 20년 전 하나님 없이 그 도망쳤던 그 길을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있을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떠남이 그러했지요. 하나님 없이 두려움 속에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떠났던 길이 야곱의 첫 번째 떠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두 번째 떠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과거와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떠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길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죄의 습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없이 회피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고 두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도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맞설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야곱은 도망자의 길에서 회개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하나님 없이에서 하나님과 함께로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두려움 길이요, 은혜의 길로 바뀌게 될 것이고, 회피의 길이요, 순종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